문제를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해결했는데 또 바로 이어서 문제가 닥치는 것을 일컬어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문제만 당해도 힘이 다 빠지는데 그 문제를 극복한 후 또 다른 문제가 내게 닥치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능로와 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하면 좋겠다 하여 그것을 열심히 내가 이루었는데 또다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숙제하다가 마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말을 할 때 좋은 말이 뭐냐?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이 맞춰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사명을 다 마치면 데려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이루어야 될 일이라도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풀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성경적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산 넘어 산이라도 주님이 주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도전해 오는 왕인가 도전해 오는 세력과 동시에 집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세력들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외부의 세력이 오면 안에 공동체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갈등이다. 그래서 갈등이 왜 생기냐? 갈등은요 뜻이 다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구약의 모습이 다윗 왕국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은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윗이 이루는 다윗 왕국인데 여러분 다윗은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있고 실수와 잘못도 있는데 우리는요 택한 백성들은요 삼대가의 성을 이룬다 그러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뭡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처럼 마귀가 정지하듯이 사람을 잘못할 때 정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뒤로 안 갑니다. 넘어져 사까지도 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멘입니까? 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차파지도 할렐루야. 계속 진실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주가 주소서.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되는 독토리 피대기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믿습니까? 넌 하나 다른 말로 도찐개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고 우리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시작.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길.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디 가도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귀하게 쓰임받는 화합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 축복합시다.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화합을 이룹시다. 당신은 화합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화합의 일꾼이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지금 본문에 내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세바의 반역을 처리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가면서 기도와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갔죠. 그렇게 해결되었지만 어때요? 아들 압살롬은 요압의 칼에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다윗은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와서 왕이 귀환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하여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다시 황궁하게 되죠. 다윗이 황궁하게 되는 일은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서로 또 우리가 왕이 다시 못이 안 되냐 하고 의논하면 좋았을 텐데 의논하지 않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19장 43절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느니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온전하였다. 자, 여기서 빨간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죠. 뭐냐?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했다. 멸시의 전부가 뭐냐? 왜 우리가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논 안 한 것으로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다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네요 하고 손 내밀면 화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 더 강하게 어필해서 유다 사람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지에 있는 갈등이 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데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니까 결국 뭡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핵심이 의논이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의논하셔야 돼요. 남편이라고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아내라고 남편 무시해서 멋대로 하면은 부부를 말로 하나님 부부 삼았어요. 깎자 도생 살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와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 도리어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이들에게. 그러면요, 그 아이가 재산이 되는 거야. 그 집에서. 기도해주잖아, 부모를.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공동체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열지파. 그러니까 열지파가 항의할 만하지.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은 우리 지파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왜 의논하지 않느냐라고 이를 얘기하면 아이고 좀 수그리고 버립니다. 맞아. 그래 미안합니다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결국 그 내면의 갈등이 세바의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20절 1절 마치 이스라엘의 명령에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그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그를 명령하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이시였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아들 유산이 우리에게였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예, 여기 마침 거기에 하는 말이 시작되잖아요. 거기. 그럼 바로 이 다윗이 요단을 건너 이 길갈이라는 곳에 바로 이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이 일을 제기하여 갈등을 유발시킨 장소. 그러니까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일들이 현장에 일어난 거기에 바로 거기에서 뭐냐? 반역자 세바가 일어나는데 그 세바가 누구냐? 불량배.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갈등하는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은 좋은 사람이 반역하죠. 불량배.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 나오지 세바인데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와 열지파가 서로 갈등하니까 그 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은 어느 지파죠? 그렇지.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때다. 즉 다윗에게 대한 적대 감정이 속에 있는데 갈등하니까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나팔을 불어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다윗이 엄연히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왕이라는 말 없죠? 어디에 또 뭐예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아주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졸지에 이렇게 되었어요. 막말을 합니다. 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눌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량배가 말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각 대표들이 장막으로 돌아가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갈등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최고의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어떤 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했다가는 후회 막급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나라 이렇게 어지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평안할 때 결정했으면은 지도자가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막 끌으니까 밑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 저 사람은요 이쪽 탁박 끌고도 절대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무릎 꿇고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는데 갈등이 동화가 되니까 불량배, 세나가 반대입니다. 그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무가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지역 감정과 갈등이 수년 위로 드러나게 되어서 다윗은 그래도 이제 왕으로 나아갑니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나아가 유다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런 일련의 사정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은 이 세바의 반응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과정이 뭔가? 1번 후궁 10명을 별실에 놔두. 다윗이 귀환해서 항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록이 되는데 왕궁을 지키게 한 10명의 후궁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 공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멸실에 놔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냅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왕궁을 지키라.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묘락으로 계략으로 이 압살롬이 뭘로 대낮에 10명의 후궁하고 관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왕의 여자예요, 후궁이.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세실이 왔으니까 그게 발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후궁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백주 대낮의 관계를 그것도 만장 앞에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동의했기 때문에 혈 때문에 난 죽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별실에 잡아두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아서 죽는 날까지 생각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 후궁이 무슨 죄가 있냐고 힘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의 잘못과 후궁들의 합의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저희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대로 10명의 후궁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2번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 세바의 반역을 속히 지나가지 아니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나 하니라. 여기 아마사는 그 요압에게 사촌 지간입니다. 그리고 요압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형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 군대를 고립해서 이 세바 일당을 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릴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피난 갔을 때 다시 이제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귀환할 때에 이 아마사에게 약속을 한 거죠. 뭡니까? 요압을 이어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볼륨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귀환하는 일에 유다 사람들을 먼저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 압살롬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고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묶은 이 압살롬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 먼저 다윗에게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요압을 이에 군 지휘관으로 세운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바의 반응을 조기 해결하려고 군 지휘관인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먹으러 가더니 왕이 전한 길에 질서되리라. 예,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그 옛날에는 왕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군대를 모으는 일에 이 아마샤가 3일 내로 했는데 기일이 지체가 됩니다. 왕의 명령인데 이렇게 지체가 된 이유는 아마샤가 왕의 명령에 미온적인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사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태도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자신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총 쏩니다. 총 쏠 때 PRA라고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피가 뜨고 알이 되고 이가 갈리고 그렇게 공기를 잡고 총 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왜? 잘못했다가는 총 쏘고 조교님 이거 안 돼요 해가지고 총 끊는 걸 조교한테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푹 죽어요. 적군을 향하여 총구를 날려야 되는데 아군에 그래서 항상 아군에 있을 때는 총을 위로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뭐 마구잡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PRI 그 훈련하고 그다음에 태도 이 거청에서 이 어깨에 다 맞춰. 만약에 이거 어깨 똑바로 안 되면은 이거 초도가 안 하잖아요. 반동에서 이게 놀랄 때 박살납니다. 어깨를 깨어져. 자기 다쳤나요? 여러분 모든 게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의 그런 거리를 빼앗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동성애도 허락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남자인데 나는 이제 여자 될래. 여자 탐욕이 나고 나는 남자 될래. 남자가 될래.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으려. 또 법으로 또 만들면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라 가지고 또 제재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많은 이유가 성경에는 동성애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하면 목사가 벌금 300만 원,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가중처벌. 그리고 또 노회 총에서 그렇게 하는 목사를 면지. 이 완전히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태도를 예배시간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태도 겉으로는 둘째 마음이 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사가 왕의 명령인데 총을 같이 해야 되잖아.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는 뭐냐? 그전에 뭐였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이 군대 장관을 아마샤를 세운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잖아. 하나. 리편 레편이 아닙니다. 합평을 이루어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마샤는 다윗의 명령에 힘쓰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정한 기일 내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지금 지방선거에 일꾼을 뽑잖아요. 일꾼을 뽑으면 그 일꾼이 내가
이렇게 당선되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상대방 공격받고 뭐 이거 아니거든. 세상은 그래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지도자가 될 사람은 품을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러자 다윗은 다음 단계를 취하죠. 기한 전에 안 합니까? 세바의 관이는 지나가야 됩니다. 3번. 그래서 아비새에게 명령하여 그 전에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요압에게 명령 안 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6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주의 별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잘하리니 너는 우리 주의 과관을 들고 그의 길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걱정이 많아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시반이에요. 근데 세바가 반역하면서 멸치파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커가면 감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진압 그리고 불씨를 붙을 때 빨리 꺼야 되지. 여러분 보시나요? 동해안 영대까지 여기 어디서 불길이 날아갔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까지 막 우리 막 이 산에서 저 산에 막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기 진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다윗은 기왕하여 궁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지키라고 한 후궁 10명을 빌실에 가두는 일과 세바의 반란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가 지체하자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반역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아마사와 요압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 아비새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마사가 오고 요압이 함께 가다가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아마샤는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아비새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의 주변에 있는 군병 거리대를 데리고 세바를 잡으러 예루살렘 딱 나가는 중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묘한 만남이요.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아마사와 요압의 만남. 이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은 뭘까? 1번. 아마사와 요압의 만남.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아비새는 왕의 경호 부대로 세바를 진압하러 가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바로 왕의 거리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비새를 따라서 세바를 쫓으러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만들어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이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예, 아마 아비새의 군대가 세바를 쫓으러 나갈 때에 기본 큰 바위에 이르자 아마사가 군을 모집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마사는 군대를 소집하여 뒤늦게 예루살렘에 오면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아비새와 요압은 예루살렘을 떠나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고 아마사는 모집한 군사들을 이끌고 왕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상황. 이 상황에 요압이 아마샤를 맞이할 때에 칼이 빠져서 떨어졌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니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아마사는 왕의 명령 받았고 아비새가 아마샤가 늦으니까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말은 요압과 아마샤와 아비새가
이렇게 만나야 정상이잖아. 근데 누가 등장해요? 왜?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사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교회 일도 보면요, 공적인 직임은 직함을 가진 자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적인 것으로 바뀌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압은 아마샤를 맞이하는 척하면서 내 군대 장관직을 빼앗아간 존재라고 생각하여 아마샤를 암살합니다. 요압은 비겁하게 속이는 동작을 하여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요압의 칼이 허리춤에 빠져나가서 땅에 떨어지니까 아마샤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비무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압이 인사를 하면서 감추었던 칼로 아마샤를 찔러 죽이요. 그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안하되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상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브리의 아들 세가를 붙였으되. 저기에 보면 그와 입을 맞추는 체함에 라는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요압이 아마샤를 속여서 죽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라는 말은 아주 심하고 무자비하게 아마샤를 살해했다, 도륙했다. 아마샤는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되자 난데없이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반란군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가 군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예? 요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사는 누구한테 있죠? 그렇죠. 군대 장관 뭐하러 군대 장관 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장관은 왕의 수적이잖아. 근데 지가 머리야. 이해합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다윗 왕국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요압 같은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다고 짐작할 때. 혹시 여러분 자신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성경의 구원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1절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다윗 사울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바디사장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아브넬이.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품었잖아요. 품었는데 아브넬이 이제 다음 다윗에게 다 돌아오려고 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안 그런 척 하면서 찔러줬죠. 요압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요압은 다윗의 인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넬도 죽였고,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이 요압에게 시기해서 아브넬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깨어질 정도로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세바를 지나가려고 아비새를 보냈잖아요. 아마샤가 늦어가지고 아비새를 보냈는데 뭡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자 쥐가 말이야 아마샤를 죽이고 주도적으로 아비새의 다윗이 명령했는데 쥐가 형이라고 쥐가 주도적으로 해나갑니다. 아마사의 죽음은 형사들 사이에 혼란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따르지? 20장 11절. 그러자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를 대해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이런 혼란한 그 분위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외쳐서 요압을 따르자.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자다. 이렇게 촉구하죠.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그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도위에 덮습니다. 예, 아까 그 청년이 요압을 따르자. 다윗을 위하는 자가 요압을 따르라 했는데 아마사가 비참하게 살해되는 현장을 지금 군인들이 떠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을 옮겼죠. 근데 또 거기에 이르는 자가 뭡니까? 다 멈추어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사를 옷으로 덮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정리되는 것 같지만 왜 아마샤는 죽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요압은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사람은 다윗도 제외할 수 없다. 하여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 요압을 손도 못 대고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오늘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의 합당하지 않다. 마지막에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아마사와 요압의 만남은 서로 불행한 만남으로 왕인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모습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 앞에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길을 찾지 않으면 그 결과는 서로 불행하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일을 되게 한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갈등의 극한의 상황까지, 절정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뼈저리 느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불행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 중에 가장 암적 존재가 바로 정치권의 갈라치기 그리고 모사 갈등. 그 대표적으로 초인력 기업이라는 삼성, 우리의 자랑이라는 삼성 반도체 노조가 삼성을 상대로 과도한 성과를 요구하면서 회사를 없애겠다는 어림장까지 넘는 현실. 그래서 노노 갈등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텀블러 그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정용진 신세계 사장이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과하고 그 사람을 뭡니까 그 누구죠? 대표를 직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금 막 기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갈등이 극한에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키우잖아요. 그리고 뭐죠? 구슬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이 그림자 다윗 왕국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갈등이 크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해야 됩니까? 갈등을 줄여야 되죠. 갈등을 넘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아모스 3장 3절 시작.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세바의 갈등, 이런 갈등과 분쟁의 결과요,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해도 갈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등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절대 갈등이 일어날 수 없죠. 일어난다고 해서 건강해서도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갈등이 심하게 했어요. 분쟁이 심하게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처방을 받아서 여러분이 실천하면 갈등 빠빠에 될 줄 있습니다. 뭡니까? 고린도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뭡니까? 분쟁을,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열. 그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갈등을 없애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 그 뜻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가면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자기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거나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뭐라고요? 진짜로? 네. 맞는 말 없어요. 네, 고유표에 오해의 법칙, 5 빼기 3은? 근데 글씨가 뭐로 써놨어요? 오해의 감정을 상대방 입장에서 세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내 생각으로 하니까 오해가 막 그까지 갈등이 분쟁이 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를 2번 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 2번 하면 사랑이 돼요. 예.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중에 코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상 시기에 혼자서 놀고 먹는 백수가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하고 가장 가까운, 뭐라고요? 저하고 가까운 요놈입니다. 요놈. 이놈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혼자 다 먹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일어나고 발이 또 일어납니다. 저도 이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 우리 주인이 얼마나 하루 많이 먹어요. 그 무거운 몸을 몸짱으로 만들겠다고 또 막 열심히 뛰고 운동하는데 내가 발이 아파서 고생. 저 혼자 많이 먹어서 저렇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발이 끓이는 거야. 손도 한 번, 손도 한.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되는데 나보고 이러면 지 혼자 먹지 말이야. 심부름 시킵니다. 정말 메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어떻게?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절대로 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지 말고, 입으로 자기다 주기도 마시다. 야, 회의가 멋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제안한 대로 코와 발과 손이 동의합니다. 제출합니다. 통과. 드디어 입이 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요. 어떻게 됐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입이 뭐야? 눈이 가물가물.
코는요 사방 팔방에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이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먹습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해서 건강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체 이야기.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성경은 주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이 지체라고 했어요. 몸이 지체는 뭐하는 사람이야? 몸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먹음으로 우리 몸에 영양가를 주잖아요. 맞아요? 발은 움직임으로 몸에 건강을 이루잖아요. 손은 일함으로 좋은 일을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눈은 장애물 지나가도 올바른 길 가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놀고 먹네 이따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체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모든 지체가 뭘 위해? 누굴 위해? 몸을 위해. 옆 사람 축구 합시다. 당신도 몸을 위하고.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근데 비판하고 이러면은 그거요, 그 삶 때문에 몸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의보험에는요, 통적 불통, 불통적 통한적 고통이 없어요. 우리 몸도요, 자, 통하면요,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하지 않으면 즉시 고통이 와요. 몸이 아픈 거예요. 아파보셨죠? 아파보세요.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잖아요. 내 몸이 하나이구나. 어디 아픈데 그거 아픈 거예요? 위장이 타지않아서 위장만, 위장 좀 덜 쳐놓지. 네? 일을 똑바로 하지.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니 서로 물어보고 서로 대화하고 내가 그러냐고 내가 잘못을 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혜예요.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왕의 기한을 행동을 옮겼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왜 우리를 멸시해서 의논하지 않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고 이스라엘 형제들이요 내가 깜빡했네요. 생각을 못했네요. 예? 이렇게 너무 서두르라고 그렇게 못했네요. 미안하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좀 봐달라고 용서해다오 했으면 어땠을까. 갈등을 너무 하나가 되는 길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오해하면 계속 아무도 또막 병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보니까 커피는 503일, 503g에 스타벅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수임 번호 503일.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싸우려는 거예요, 오해를. 여러분, 정치권은 왕이 정치권입니까?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정치권이에요. 박은표 후보님, 맞아요? 맞아요?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지. 문제가 있으면 정치하는 가가지고 화해를 만들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지도자는요, 화해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되면 무조건 이해하려고 작정하셔서 갈등을 너무 하나가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2번.
50% 100% 맞추면 넘어가 보세요. NO! 예수 믿으세요? NO! 여러분 가서 경로당에 가보시고 우리 조범덕 전사님 안 믿어요 뭐 그러잖아요. 거짓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잖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 주의 말씀. 근데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서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요 니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시간제만 또 꽃을 사들고 가든지 뭘 또 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지 갈등을 너무 하나가 되거든요. 내 이익만 챙겨서 절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절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활용받기를 원해요. 손해보거나 거절당하면 그로 인해 갈등이 심한 자존심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손해보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을 각오한다면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그는 우리의 합당이신지라 됐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로 하나를 만드사 물속의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불을 한몸으로 물속의 것을 십자가로 살려주고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를 살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이건 사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거역하면. 그리고 우리는 화평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진행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길이다. 뿌리치고 니네 해먹어 이렇게 하면요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그또 하나님은 또 주의 영들 보내가지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역사가 2000년이 흘러 지금에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원수된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손해보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로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손을 내밀고 다가가라. 사랑하니까 사랑이지. 보세요. 아기 가리잖아요. 똥 싸고 응애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도로 엄청 욕을 넣고 박해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다시 손을 냅니다. 요압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아니 왕이 파업하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 아마사를 세웠잖아. 그러면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협력해야지. 근데 연애나요. 두고 보자. 왕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인정했다면 이런 비극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길은 나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차원이 다르다. 인정해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인정해야지.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순종하고 학생이 수되는 권위를 인정해야지. 그게 학생이지. 요압이
다윗의 인사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왕의 생명보다 내 자존심이 어렵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는 이런 모습 뭐라 말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리더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에게? 베드로, 후제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이곳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교회 온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분양해 교회에 왔다. 너는요, 사람 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라.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 뜻이 더 나은 이런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요압처럼 전부 다 자기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충성했다 마지막에 버림받는 거예요. 예?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냐 자기를 부르냐 나 자신을 부르냐 그리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맡긴 십자가 사명을 지고 따라가라. 그들은 요압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은 그게 따라야 되지. 지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고 지 자존심을 거두겠다고 그 아마샤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갈등을 너무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 상처 왔으니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손에 못 자고 가시 열관 등에 쳤지 가슴에 참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상처받았어요. 예?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주님이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주의 용도를 보내잖아요. 계속 손 내미는 거야. 구원의 생명의 줄을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내미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 되고 사람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또 보내주시잖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의 동참자로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긴 사명 그거 내 코 열심히 냄새 맡아가지고 그 역할 감당하고 또 내 손 열심히 봉사하고 내 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내 발로 수고하고 할렐루야. 그러시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 여기 왔으면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 되게 하는 어느 공동체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원표 전 의원님 이제요. 전 의원님 무슨 일 합니까? 이해합니까? 이 사명을 가지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값진 인생이 8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음 주부터 막 교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 보시는구나 하고 내가 이제 이해했는데 오늘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다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매주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거짝 10줄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길이 자 결단합시다. 다같이 건설을 시작. 하나님을 넘어 하나가 되는 길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찾았다.
것과 거절당하는 것을 감수하자. 상처를 받아도 또다시 손을 내밀고 감사하자. 담해지죠? 이해하고 어떤 일들이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사랑하게 된다.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기게. 그 다음에 거절 당하는 것, 그 각오해라. 이거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합평하게 하는 일에 이런 대가가 엄청나게 많이 지불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처받아도 또다시 손을 내미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에게 맡긴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이 길을 닦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많은 갈등을 만드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곳곳마다 갈등이 있는 이곳에 화해를 이루고 합평을 이루는 합평의 사람, 화합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치유와 명치를 달라고 간절하게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다윗 왕국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등을 너무 하나님의 만드는 하나님은 춤을 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하려고 작전을 마음 자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거절당하는 것을 각오하면서 갈등을 넘어 하나님 하나 되게 만드는 데 하나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